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식품 대리점을 경영하는 어떤 분이 대형 냉장고에 들어갔다 실수로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몸은 점점 추워 들어갑니다. 위대로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차, 휴대폰이 있지. 그리고 휴대폰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119를 눌러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냉장고 안이 통화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끊어지고, 살려주세요 끊어지고, 한 5번 정도 그러다가 끊어졌습니다. 그 소방요원이 틀림없이 어디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위치 추적을 해서 그 근처를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을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 냉장고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뜯어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를 구사일생으로 건져서 병원에 치료받고 깨끗이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다녀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식당에서 자기들 밥 먹으면서 애들 휴대폰 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할 때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당장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리고 그를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은 누군가 하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휴대폰, 직통, 핫라인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휴대폰보다 기도의 휴대폰이 더 좋은 이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나 값없이 공짜로 쓸 수가 있다. 오래 통화해도 통화료가 많아지질 않고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장애가 생기질 않고,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닳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 시에 어떤 문제로든 즉시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을 향한 휴대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뭘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담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15% 정도는 그냥 대강 기도한답니다. 나머지 5%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혼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2, 3% 되는데, 바로 2, 3%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설교하는지는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오늘 본문을 여기를 설교할까요? 생명의 삶, 오늘 큐티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어디를 할까요? 그 다음부터 오늘 22절까지 했나요? 23절부터 낮 오후 예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성경을 띄워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지만 잘 안 띄워줄 텐데, 그래도 띄워줬네. 자,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힌 벌금의 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미련해서 죄악을 짓고 악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고통스러워서 입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기력은 쇠해지고 결국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마누라는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아픔의 현실,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주의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죄의 징계 때문에 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아픔에도 어떻게 돼서 고난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한테 물으시죠. 혹시 고통이 없으십니까? 시작. 그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혹시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시작. 혹시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될까? 그래서 야고보를 목을 뱉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더 하나님을 추종하는 베드로를 잡아오게 넣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그 순간에 손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데리고 나가니까 첫째 문, 둘째 문 아무 검열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문을 딱 문이 열려서 통과하고 나는데 이게 기적인가 꿈인가 생신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거의 계집아이가 뛰어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 선생입니다.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봤다고. 아니 그러면 환상을 본 거라고, 아니면 영혼을 본 거라고. 사실 말하면 귀신 봤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믿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시편 107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있죠.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하늘로 솟구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이게 난리복석이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은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는 것 총동원했습니다.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그리고 돛을 바로잡고 그리고 해항길을 갑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깨우니까 그때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를 맞바꾸셨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련이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연단해서 인격과 신앙이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힘써보고 노력하고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상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과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환난은 어쩌면 계속될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에 가정의 불안은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순간에 회사는 다니기 좋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왜 노사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왜 인간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나는 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시련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력해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대립이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미움과 분노가 상처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박항서 그분이 히딩크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 월남 가면, 베트남 가면 정말 히딩크보다 더 유명하답니다. 우리를 그 월드컵에서 4강으로 올려놓은 주역이 히딩크잖아요. 그 밑에서 코치를 했던 분이 이 히딩크를 보조했던 분이 박항서인데, 이 박항서 씨가 그 이후에 뭐 국가대표도 맡고 막 이랬습니다. 축축축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경남 함안의 가나안 교회의 안수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부인이 최상학 원사인데, 최상학 원사의 외사촌 오빠인 이경재 권사, 제천 도쿄 감리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그 권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감독 부부는 늘 스스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합에 나가서도 게임할 때도 보면 저 감독석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선교사, 베트남에 선교하는 이 선교사가 아주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땅들이 다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모든 땅을 다 모든 땅을 다 국가로 환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을 보내준 거예요, 그 교회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렇게 붕 뜨고 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 건 고사하고, 그 베트남의 공산당 주석이 무슨 일이 있으면 화환도 보내고 와서 축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통동에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얘기 나왔던 김에 단톡방에 얼마 전에 급히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간구했지요. 그런데 그 부부가 금요일 날 저녁 심야기도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말고 그 전 금요일 심야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어떤 사람 거래처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냥 이자도 안 받고 그냥 1년 동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저녁 기도했더니 그만큼 탁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믿습니까?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부르짖어 보시죠. 시작. 한번 부르짖어 보시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부르짖으면 된다니까요.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입맛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물이 싫어요. 결국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은 질병일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질병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죄악길로 행하다가 잘못돼서 질병을 얻을 수 있지만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라든지 자기가 부위주의해서라든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아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성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집에 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최종 통보입니다. 사형 선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벽을 향해서 돌아눕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던지 통보하고 그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예, 너 지금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게 할 것이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으로 마음이 힘겨울 때 히스기야와 같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5장에 보면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뭐예요? 출애굽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길 동안 얼마나 가랬을까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 먹자마자 토하고 엎어지고 막 넘어지고 그냥 알아눕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주여,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뭐가 가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아픕니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상한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깨진 인생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치료하고 한도성을 치료하고 이 민족을 치료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9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광야가 변해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흡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결핍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지도 모릅니다. 건강, 재정, 관계, 근심, 걱정, 염려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만족해 보려고 돈을 법니다.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만족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뭔가 허전해지잖아요. 사람을 사귀입니다. 울고 떠들고 그리고 함께 얘기하고 만족한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고독하기가 더 끝이 없습니다. 인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누리고 그런다고 만족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요즘 한 반년 동안 계속 시끄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입니다. 인기 굉장합니다. 우상입니다. 돈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열거해 볼까요? 클럽 건물과 다른 건물 한 채, 두 빌딩이 200억이라고 그럽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건물이 130억, 연희동 집이 10억, 한강 밤섬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제주도 별당 25억, 자동차 마이바하 US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건희 회장이 탔던 거라면서요. 10억대 초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석이 1000억. 더 놀라운 것은 홍대 앞에 이 양현석 땅 밟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반년 동안 번인성 사건을 필두로 해서 성매매, 마약, 탈세, 나라를 온갖 뒤집어 놓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풍요와 빈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과소비 열풍을 못 말립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1분에 28명이 굶어 죽습니다. 똑딱 똑딱 똑 한 명 죽었어요. 이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21%가 어린 아이라고 그럽니다. 한 시간이면 1680명, 하루면 4만 명, 1년이면 15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굶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걸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밥 좀 없앱시다. 그냥 많이 떠가지고 조금 먹다 다 버려요. 다. 2주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부터는 찬밥 여기서 안 받고 저 밖에다가 찬밥 처리밥통을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저기 주차장 타워 옆에다가. 그러니까 정말 알맞게 먹을 만큼만 먹고 찬밥 줄여야 됩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도 좀 아껴 쓰고요. 이 양치하는 거요, 적으면 1컵, 많으면 2컵이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틀어놓고 쓰면 한 세수대는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채워지질 않아요.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만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어조를 대신 받고 우리에겐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서 정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